17장은 바벨론을 음녀의 관점에서, 그리고 18장 이 내용은 그런 심판의 참상에 대한 관점에서 계시록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음녀가 짐승하고 바로 일체되는 그런 모습,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짐승은 바로 세상의 타락한 권세를 말씀하고 있다면, 음녀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권자의 철학과 그런 의도대로 정치가 행해지듯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훼손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 이 내용에 편승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그런 시대를 여자가 짐승을 탔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무엇이고 그리고 짐승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지 못하도록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내에서 해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드디어 음녀라고 일컫는 그 여자의 정체가 17장 5절 내용을 봤더니 비밀이다,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의 가정한 엄이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고, 17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여자, 그리고 그의 탄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 짐승은 바로 7머리 10뿔을 가졌는데 7머리가 해석되어지기를 7산이라고 일컬고 7왕이라고 일컬었다. 그러면 이 7왕은 어떤 내용인가 숫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7머리 중에 5머리가 이미 상했다. 그 얘기는 사실은 존재하고 있지만 그 세력은 너무나 미미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이 무시무시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바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린 것과 똑같이 이미 멸망, 치명상을 당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내용은 마치 꿈틀거리는 뱀, 이런 어떤 그런 위협과 비슷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냐? 뱀과 그 모든 사탄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연합한 세력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협하고자 하나, 바로 우리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들을 넉넉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 이긴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이기며 나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음녀의 심판의 관점을 17장에 보여주고 18장에 이어서 동일하게 다른 관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18장 1절 이 내용에서 3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바로 바벨론이 심판당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8장 2절 보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렇게 이미
바벨론이 무너진 그런 내용을 선언하고 있고, 그러면 왜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원인들을 그 뒤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너진 바벨론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앞으로 일어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읽으셨지만 우리 다 같이 1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2일 후라는 것은 17장 이후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어디서 내려오느냐?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았다 하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그런 바로 내용으로 이제 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큰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음녀의 유혹도 있고 짐승의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음녀와 짐승을 완전히 이렇게 멸망할 만한 그 더 큰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졌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진 그 모습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걸 봤더니 그의 영광이 땅으로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구약 성경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인도자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영광이 아주 엄청나게 비쳐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대하지 못할 정도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지금 이 천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오고 그 권세가 큰데 그 영광이 환해졌다 하는 그 내용은 이제 그 권위 있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는 것이 18장 1절에 지금 천사의 모습, 권세와 영광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18장 1절 이하, 이제 2절부터 지금 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 그런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세 있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음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압도하는 권세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1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쳤다. 그러면은 여기서 힘찬 음성을 그 권세 있는 천사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니까 세상 사람들 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그냥 힘찬 음성으로 외치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그래요. 큰 음성으로 지금 외치는 내용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이 내용은 1차적으로 바벨론은 1세기 당시에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로마는 천년의 영광을 구가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런 로마가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겠어?
무너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바로 큰 제국, 이 내용을 천사가 와서 무너졌도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는 그때 당시에 바로 로마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로 본다면은 세상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어? 어떻게 망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무너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너질 이 세상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너졌도다 두 번씩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2라는 수는 증인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것은 확실하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세상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신다는 그런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무너졌다 하면은 반드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무너질 거지만 무너질 것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너졌도다 과거 시제를 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실현되기에 이미 무너졌다고 과거로 포기하는 거예요. 바른 말로 보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꼭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줬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이미 지금 존재하지나 무너진 그런 어떤 존재다. 그러면은 바벨론이 무너지면은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상태는 어떻게 될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1번 귀신의 처소와 2번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3번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 처소, 곳 이 내용은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무너진 그 장소는 어떠한 상태가 되어지는가? 자, 이 내용에 거기에 곳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 풋노트로 1번 써 있나요? 그러면 1번 맨 밑에를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여기를 다른 말로 귀신의 감옥, 더러운 각종 영이 모이는 감옥,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감옥,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사실은 이제 영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면 그곳이 감옥과 같은 곳이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이 뭐예요?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 감옥 속에 실제로 배우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그리고 아주 더러운 가증한 그런 영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감옥과 같은 곳을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많은 그런 사람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 때가 되어지면 무너진다 말씀하고 있고 무너진 그 곳에 영적으로 이런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그런 감옥과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더 많은 소망을 가지고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 시켜서 이 땅에서 좋은 학교를 보고 좋은 직장 가지고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더 보람적이겠습니까? 이 내용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무너진 내용을 봤더니 거의 황폐한 것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쫙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약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3장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면 얼마나 그곳이 황무한 곳인가 하는 내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자, 이사야서 13장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은 열국의 영광이고 갈대아 사람, 바로 바벨론 사람들의 자랑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대한 국가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당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버린다. 그러면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 13장 20절 내용을 보니까 그곳에 뭐 할 자가 없다? 거주할 자가 없고 그 속에서 거할 사람이 대대히 없을 것이고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못하고 목자들도 그곳 양떼에 쉬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이 반복적인 내용을 4번씩 얘기하죠. 없겠고 없을 것이며 아니하며 아니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 곳이 못된 곳이 이것을 4번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 6번씩 얘기하고 있는 긍정적인 표현은 21절에 나오죠. 그러면은 바벨론이 망하면 그곳에 있는 것이 어디냐? 오직 들짐승이 거기 있고 부르짖는 짐승의 가옥이 거기에 충만하고 타조가 거기 깃들고 그리고 들 양들이 거기에 들 것이며 그 궁성에는 사람이 부르짖을 것이요 그 화려한 전에는 들개가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사람이 살 곳입니까? 짐승들이나 살 수 있는 곳입니까? 그럼요. 이게 양면성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사람이 살려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살 곳이 못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거쳐가는 곳이지 지나가야 할 곳이지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고 진정한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고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고 그리고 영원한 있어야 할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또 염세주의적으로 생각했고는 이 세상에 살 곳이 못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이제 이 바벨론은 무너질 성 같지는 않은데 이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무너진 그 바벨론 성은 악한 영들과 악한 그런 짐승들이 가득 이렇게 진행하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요 이 세상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성경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50장 39절, 스바냐 2장 14절 15절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예언하고 그 예언된 내용이 실제 성취되어지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바벨론은 이미 있으나 무너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를 18장 3절에
세 가지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13절, 바벨론이 멸망해서 아주 악한 영들만 살 수 있는 황폐한 도시처럼 변모되는 그 이유가 왜 그럴까? 3절에 세 가지 이유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그러죠? 그러면 만국이 무너지는 내용은 첫 번째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음행 때문에. 또 두 번째입니다. 땅의 왕들과 그와 더불어 뭐 때문에? 음행하였으며. 세 번째입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더라. 사치와 치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대상,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내용을 봤더니 만국과 두 번째 땅의 왕들과 세 번째 땅의 상인들, 이런 존재들이 다 망하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망해요? 음행.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음행은 성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영적인 음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명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쾌락들을 더 사랑하고, 이런 내용들을 음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도 이제 음행하였는데 그게 본거지라면 바벨론과 연관지었던 모든 나라들 자체도 바벨론과 똑같이 음행했다는 거죠. 우리가 1세기 당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벨론의 황제가 자기 스스로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바벨론의 속국이 됐던 수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은 황제를 신으로 섬길까 해서 이제 신전을 유치하고 그 신전에서 바벨론 황제를 신이라고 신상을 세워서 모두가 다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함께 했던 철학을 같이 했던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여기 결혼들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니 남편 외에 또 다른 남편 오면은 이 문제가 다 되잖아요. 아내 외에 또 다른 아내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존재를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는데, 건강 주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줬다.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 내가 행복하면 됐지. 이런 모든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뭐라고 표현해요? 음행했다.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은 저도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음행했는데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했어요. 여기서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정치 권력, 정치 세력, 이게 타락한 정치 세력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이 세상의 진짜 빛의 역할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쓴다라고 어떤 정부들이 지지하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왕들도 역시 똑같이 음행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를 부여해주는 모든 내용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런 어떤 그 가치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기 때문에 세상 왕들 역시 마찬가지로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 뭐라 그래요? 상인들, 기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또 직장 다니는 모든 분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머릿속에 관심 갖는 것은 뭐냐? 부면 최고다. 그래서 치부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지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모든 기업 이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부축적인 목적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문제지. 자,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부추기냐면 사치를 부추게. 사치를. 그래서 텔레비전도 뭐 20인치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25인치, 그 다음에는 50인치가 나오면은 70인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집에 텔레비전도 크다. 너무 좀 작게 했는가 별로 감이 없으신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몇 평에 살아? 뭐 몇 평에 살아야 그 사람이 인격이 더 뛰어나고 그 사람의 가치가 높은 겁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호텔에 가보면은 작은 차 타고 가는 거하고 큰 차 타고 가는 거하고 차를 통해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치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기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지금 반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로마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의 가치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치는 우리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치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옷을 입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무슨 집에 사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이걸 가지고 신분을 결정하는.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되면 최고의 가치가 치부,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강력한 만몬신, 바로 이 부의 축적,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의 근급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돈은 관리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돈이 많아도 그게 무슨 돈이 많아서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우상시하고 돈을 버는 데 목적을 두는 그 가치는 멸망될 가치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들은 바로 나라도 왕들도 그리고 상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너무나 쉽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게 4절입니다. 4절. 오늘 이 내용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이 매번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요, 봉사해요, 이거 한다 할지라도 이 내용 모르면 저와 여러분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가? 18장 4절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사실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한번 바라보세요. 내 백성아, 이렇게 지금 몸부림치면서 피를 토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불이 났으면은 그 속에 자녀가 있으면은 얘 빨리 나와 이렇게 해요. 그냥 얘야 거기서 나와 하고 부르짖습니까? 지금 이거에 한번 따라합니다. 내 백성아, 시작. 내 백성. 지금 살고 있는 내 백성이 어디에서 살고 있냐? 지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는 그 바빌론 속에 팔 딛고 살고 있는 내 백성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명령. 첫 번째, 거기서 나와라. 시작. 그럼요, 거기서 나와라. 두 번째,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세 번째,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이 내용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거기서 나오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바벨론. 그러면 바벨론은 오늘로 보면 어디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앞으로 가라면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소적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마음의 문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나오라 하는 내용은 장소적인 내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마음 상태, 그 믿음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구약에서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2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장소에서 떠나는 것은 분별하기가 쉬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떠나서 미국으로 간들, 소련으로 간들, 거기에서 이 바벨론 사상의 가치에 묶여 있다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일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살든지 이 가치에서 지금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가치로 사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돈은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절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절대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예수를 바로 믿는 쪽으로 나와라.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라.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이 이단들은 이 붕붕꾸를 해가지고는 특히 이단들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거기가 뭐냐면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라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이단으로 가라고. 아이고 참말로. 문맥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불신앙에서 신앙의 길로 나와야 됩니다. 비진리에서 진리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 밖에 있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거기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구약에서는 이런 가치를 지역으로 그런 어떤 내용을 하니까 분별이 쉬운데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불로 심판할 때 거기에 있는 롯을 가만히 뒀던가요? 빼내던가요? 근데 롯만 나왔어요? 롯의 아내도 그리고 딸들도 같이 나왔어요? 근데 롯이 나와라 이렇게 했더니 나는 거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거기서 머뭇거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딱 붙들고 그냥 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온 롯은 살았어요. 근데 따라 나오면서도 끝까지 내 가치는 여기에요, 소돔이에요, 고모라에 해서 끝까지 바라보는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장소는 빠져나왔어도 마음은 거기 있기 때문에 소등기둥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는 마음,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아직도 모든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우선순위가 된다 그러면 롯의 부인과 다를 바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 죄에서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애굽에서 빠져나온 저와 여러분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은 옛날이 좋아해서 다른 옛길로 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나, 그리고 말씀 밖에 있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머무르고 있고 빠져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재앙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명목적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으셔야 구원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해놓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 하게 되어지면은 불신자가 받아야 할 재앙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막 안타까웠고 피를 토하듯이 다시 한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직접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 저와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왜 나와야 되는가? 이유가 딱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 부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면 죄와 불의 때문에 이들은 망해요. 저와 여러분, 죄와 불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이고 불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죄와 이 불법 때문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직까지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모든 재앙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죄와 불법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사해 주셨기에 내가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그런 불법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심판과 재앙에서 제외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내용을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대요. 자, 이것도 놀랄까 봐 히브리서 잠깐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12절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14절 내용을 봤더니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 영원히 영원한 제사, 온전한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15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셔요. 뭐라고 증거하시냐? 17절 보니까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죄와 불법을 기억하시겠대요? 안 기억하시겠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기억하네. 그러나 십자가 부활이 없는 불신자들의 내용은 이 죄와 이 불법이 하늘에 그냥 닿아서 이게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그 근거를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심판하는데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원칙이 있어요. 심판의 원칙 6절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 원칙, 세 가지 명령, 세 가지 원칙, 세 가지 명령. 거기서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말라, 재앙을 받지 말라 명령을 하셨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이 바벨론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심판의 원칙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6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다시 뭐라고요? 네, 그가 그에게 그대로 준 내용을, 이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보복의 원칙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는 보복하러 오셔, 심판하러 오셔. 첫 번째 초림 때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불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시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제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에게 뭐예요?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무섭게 얘기해. 그대로 갚아준대. 시작. 예,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분하고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눈에다가 힘을 주고 보잖아요. 때로는 막 욕을 하잖아요. 왜 애기들한테 막 전화번호 따냐고 얘기하잖아요. 심한 경우에는요 소금 뿌리는 경우 있고, 지금 공산권이나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으면 죽입니다. 그거 우리 주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사랑 실천을 하고 뭔가 힘없고 나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거 다 보이고 그들에게 마지막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뭐하고? 세 번째, 갑절이나 섞어서 갚아준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로, 행위대로, 갑절로. 요게 심판의 세 가지의 기준, 원칙,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 억울하고 손해보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한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지금 빨리 오면은 좋지. 요걸 에스겔서 18장, 디모데전서 2장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해서 오늘 또 오래 참고 계시기에 지금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17절 내용을 봤더니 왜 심판받아야 되는가? 세 가지 내용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7절 이렇게 변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뭐 했고? 얼마나 자기를 그 다음에 뭐 했고? 사치하여. 영화와 사치.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있으면 하여튼 안 가르쳐도 내가 쑥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제가요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고 환경 주시지 않고 건강 주시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한다고 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농사 짓는다고 풍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햇빛 주시지 않으면,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그런 사람보다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이것을 했고 이러면은 우리 하나님 싫어하셔요. 저도 여러분도 봉사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봉사했습니다. 헌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셔서 했습니다. 물질 주셔야 헌금도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사치에 있습니다. 신분. 그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옆에 있는 옆집 아줌마가 백을, 외국 이거 백을 들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본 믿음 약한 분은 또 어떻게 돼요? 나 저거 갖고 싶다. 코트 좋은 거 입으면 나 저거 입고 싶다. 외국 여행 간다 그러면 나도 좀 가고 싶다. 이런 내용들 안 넣을까요? 별로 반응을 하시는데 마스크를 해서 지금 반응을 안 하시는가? 자,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은근히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도 모르게 사치하고 싶은 내용이 사실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로, 행위대로, 갑절로, 고난과 애통으로.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원칙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갑절로 갚아준다 하는 이 내용은 출애굽기 22장 4절, 예레미야 16장 18절 이 내용을 보면은 완전하게 갚아주겠다 하는 뜻이에요. 꼭 2배만 갚아준다는 내용이 아니라 아예 완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또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자,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내용을 이렇게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도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봤더니 나는 여왕이야. 나는 과부가 아니고 나는 여왕이야. 성경은 그를 음녀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는 나는 음녀가 아니라 나는 여왕이야. 그 얘기는 세상 다 내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가 왕처럼 살 수밖에 없을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여왕이야 이렇게 하는 내용과 결단코 뭘 당하지 아니라, 뭘 당하지 아니라 여기 심판이에요. 심판. 세상에서 내가 최고야. 근데 왜 이런 마음을 먹었냐면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생활. 자, 옆에 분한테 종말론적 신앙생활 하십시다. 시작.
그러면 종말론적 신앙 그러면은 잘못 내용 예전에 다미 선교처럼 그날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종말 신앙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오늘밖에 없어.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했지 오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이 종말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건강한 종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미룬 게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섬기고 오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그 기회가 오늘뿐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자칭 여왕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는 나 멸망 없다는 거야. 내가 무슨 일을 살든지 나 멸망 없다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여러 많은 정권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마지막에 참 이상하게 돌아가. 그 얘기는 영원한 권력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는 전부 다 잘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내가 재임 기간 이후에 잘못되면 이거 문제가 되겠다라는 의식을 한다면 잘못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히 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선다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인가요?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한 번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이것도 심판을 받을 내용이구나 이런 행동을 하면 이 행동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는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의식이 있다면 한 말 바로 못 하잖아요. 잘못된 행동 잘 못 하잖아요. 근데 여왕이라고 가지고 있는 내용은 나한테는 애통이라는 내사제는 없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다른 사람을 핍박해도 나는 이거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런 죄의식 자체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재난이 아니라 고난이에요. 고난. 천성을 향해 나갔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귀하게 여기시고 재림하실 그때 그것을 상급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약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봤더니 그냥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원인을 바로 알고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삼각형 전후세 1절에서 7절 함으로 이 내용을 바로 우리가 깨달았다면 8절이 이제 1절에서 7절까지의 결론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기서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른다. 그러면 여기서 하루 내내 재앙이 이른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 뒤에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른다. 두 번째 17절 그러한 부가 1시간 동안 망한다. 그리고 세 번째 19절 맨 끝에 보니까 1시간에 망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하루에 망한다, 1시간에 망한다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짧은 시간, 급박한 시간에 이거 망하는 거예요. 수천 년의 영광을 구가했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근데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역사상 내용을 보면 외부에서 침입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잘못된 세상의 가치로 말미암아 자멸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치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모든 죄악이 들어오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의 모든 기반 질서가 다 무너져서 스스로 자멸해서 로마 제국이 역사상에 무너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살기에 편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한 행복이 영원히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 바벨론이 심판받았을 때 순식간에 없어지는가? 그것은 4개의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이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뭔 재앙이냐? 1번 뭐예요? 사망. 2번 애통함. 3번 흉년. 그 다음에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4번 뭐예요? 그래서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 이것이 심판의 바로 뭡니까? 재앙의 그런 어떤 모습이 돼서 결국에 바벨론은 한순간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불에 살라진다.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최종적인 한 단어는 불심판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불심판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약속대로 불로 완전히 태워서 없어지는 그런 심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없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심판받는 것이 얼마나 그 비참한 참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세하게 해놓은 거지. 우리 주님 보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애통할 시간도 없고 그냥 다 순식간에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자세하게 하는 것은 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비참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망, 이 내용은 원문으로 다나토스라고 그래요. 질병, 이런 내용이에요. 질병.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근데 질병 걸리면은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망하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애통은요, 사치,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그런 사치 생활하고서 앞으로 쓰고도 남을 그런 어떤 내용인데 이게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애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은행에도 저장해놓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흉년으로 해가지고는 없애버리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불에 살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한 단어. 그를 뭐 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자다? 그럼요. 강한 자.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이 세상을 한순간에 불사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해 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선, 우리가 고정해야 할 정확한 방향적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망했다라고 이미 선언된 땅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가야 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 가치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그들이 받아야 할 재앙을 우리도 받으니 우리 주님의 외침이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물질이나 명예나 또 그런 여러 가지 권세나 이런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 권세보다도 물질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봐야 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자, 여기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18장 3절에 보면은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이렇게 얘기하고 내 백성들, 이 내용이 3절 4절에 나왔죠.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 내용을 그대로 풀어요. 그래서 18장 9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했던 사치하는 왕들이 이제 가슴을 치며 애곡한다.
그리고 뒤에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이제 울고 애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뭐해라? 하나님이 너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를 괴롭히고 지금까지 성도를 너무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대상들을 우리 하나님이 싹 심판해 버리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까 저와 여러분은 최종적인 승리가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미리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그림을 보고 이 땅, 이 삶의 가치를 들고 그들의 같이 휩쓸려서 이제 재앙을 받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 조금만 참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최고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다는 그 그림을 저한테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면서 나가고자 할 때 이런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이제는 악한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품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우리가 행여 마음을 둘까 하는 이 세상은 이미 있으나 무너진 존재에 불과하고 이제 영원토록 심판받을 존재임에 우리의 바른 목표와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들도 왕들도 그리고 모든 상인들도 다 이제 음행과 치부와 그런 사치 때문에 이제 마지막 울고 통곡하는 그 시기가 오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두는 자는 기쁘고 즐거운 때가 온다는 것을 오늘도 계시록 18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사온즉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선을 두고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며 또한 최종적인 승리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